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모든 것 가운데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지러울 때일지라도 주님께서 늘 놓지 않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기적인 눈빛, 이기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는 대로 볼 수 있도록 오직 우리 모든 생각과 모든 우리의 제한들을 넘어서셔서 오직 하나님만 순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일상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모이게 된 우리 가운데 마땅히 말씀하실 바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소식이 말씀드려도 되죠? 저 엄청 신나합니다. 오늘 신나면 손에 땀이 계속 납니다. 왜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민족 가운데 일어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시간 잠깐 돌아보면 재작년에 하나님께서 벌써 재작년이 됐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우리에게 회개를 여러 가지 모양들로 촉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심을 건드려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그 회개에 대한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한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2012년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 오고 영적으로 풀어졌던 것들 가운데 실제로 행해지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이 무엇이나 할지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 없지만 진짜 우리가 부딪히는 때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죄악 가운데 죽어마땅한 자를 너무나 큰 은혜로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앞뒤가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바라는 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제 삶이 깨지건 부서지건 망가지건 흔한 제 무식한 표현으로 개죽음을 나거나 한 영혼이 주님께 정말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저를 통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다녔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죄인된 우리를 아들 생명 내주셨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나왔던 당연한 우리 모두의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라신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복음 3마디를 듣고 뒤집어졌었어요. 죽으려는 날에, 저의 죄에 너무나 끔찍이 잠겨서 죽으려는 날에.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변에 교회에 머물지 않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계속 싸돌아다녔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은 제 주변에 당장 어둠 자식들이니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황당한 도전들. 너 장애인데도 나 따라올래? 옆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선배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얘기들이었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뭐 말씀하시는 게 자꾸 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장애인대회도 따라올래는 엄청나게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마음은 그러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며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은연중에 또 갑자기 이렇게 장애인데도 따라올래라 그러면 바로 기도를 접고 못 들은 척. 그러다 기도를 또 하면 또 도전을 하십니다. 장애인데도 따라올 테냐. 왜냐하면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장애인으로 쓰시려나 보다. 아, 이 빡세다. 물론 제가 그런 대가가 치러질지라도 어떻게 주님 뜻은 못하고 좀 막상 물어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며칠을 기도를 빨리빨리 접고 회피를 하다가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럼 만약에 장애인이 정말 됐다고 치자. 그럼 장애인이 되면 나 주님 안 따를 거야? 아니지. 내가 장애인이건 온전한 몸이건 주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내 사랑 받으셔야 되고 내 중심의 고백 받으셔야 되고 합당한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 더욱 담대해지게 됐습니다. 주변 영혼들한테. 장애인에도 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 진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여정 중에 가장 제게 생각하기에 좀 강력했던 것은 북한에 대한 거였습니다. 북한에. 2006년으로 기억합니다. 2006년에 아무것도 모르고 북한에 대해서 단순히 잠깐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부어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중압감들, 이 마음들, 예수님 믿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먼저 있었어요. 뭐냐? 한반도 땅 가운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전쟁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벌벌 떨고 다녔습니다. 그것들은 이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무슨 보고 이런 거 없었어요. 말씀 보는데 심령에 깊게 새겨진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이 민족 가운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나 대신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 광야 가운데 그 버림받아 있고 고아 같던 너희를 내가 어떻게 건졌는데 너희가 날 잊어버렸도다. 세상을 돌아봐라. 자기의 신을 그렇게 버린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게 대해서 무슨 악함을 너희가 내게서 보았건데 너희는 날 떠났다. 너희가 생명 있는 웅덩이 이거 던져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버렸다. 내가 책망할 게 있는데 너희가 경외함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 이제 교회 다니는데 뭐라고 듣겠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서 맛보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그냥 상태. 밉다고 비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온갖 것들과 다 간음하며 그러면서 수치의 낯짝을 갖지 못하고 이 창의의 낯짝을 갖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아니하며 여기저기 너희 복만 된다면 너희 좀만 돈만 벌 수 있다면 너희 세상으로 좀만 잘 될 수 있다면 나 아닌 다른 것들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갖다 절하는 너희 내가 책망을 하고 얘기를 해도 도무지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며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너희 남편이 자기를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이 아내 이놈 저놈과 돌아다니는 이 아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줬다고 쳐자. 그럼 이 세상이 어찌 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겠느냐. 내가 너희 남편일진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기회되는 곳마다 곳곳마다 너희의 유익만 된다고 하면 그들은 너희 남편으로 여겼다. 음란하게 누웠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실제 주변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김밥집을 갔습니다.
김밥집에 사장님이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세요. 열심히 쓰시고. 근데 제 친구가 알바를 하는데 문을 열면 창고 문 열죠.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세요. 하나님이건 뭐든 간에 나 잘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소시적인 나의 애호자이신데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심판하겠냐? 내게는 진노가 떠나갔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너의 욕심을 추구하고 너의 악독한 죄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누가 너희의 집을 털려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되려 가난한 자, 너희 옷에 가난한 자의 피가 묻어있지. 재물에 미쳐있다. 탐심에 미쳐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죄 없다.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아니한다. 제사장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법 잡은 자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 집안에서 내가 가증한 것들을 보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내 말씀을 전한다고 한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며 쉽게 얘기하면 탐심을 조장해주며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이 그걸 되게 좋게 여깁니다. 이런 도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죠. 이 마음 위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위에 부어주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장 주변에 있는 급급한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선한 것이 나지 않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마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닥치는 대로 우리가 중보하는 것처럼 다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든 우리를 긍휼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며 지나가는 어린 것들을 보십시오. 쟤네들이 기회를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쟤네들 하나님 모른 채 저들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와서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골방의 기도자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땅에 그 피 흘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충분 계속 이어왔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주변에서 미쳤냐? 전쟁이 왜 나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교회를 정죄하냐? 그때 기도한 자리에 나갔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마음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되어야 되는 마음이고 필요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추약하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대체 심판을 얘기하십니까?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통일을 원한다. 내가 너희 민족 간의 통일을 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북한에 대해서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역사를 열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을 여시는데 200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에 대해서 이 어렴풋이나마 주저든 이 소리를 가지고 이 말들을 가지고 북한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웠던 놀라운 말들을 주셨습니다. 이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나만의 교회 때문이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북한 교회를 어떻게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되려 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남한에 있는 우리 너희 때문에 북을 못 열고 있다.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우리 민족에는 확실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크게 쓰임받을 겁니다. 크게 쓰임받는 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갖고 이렇게 이런 거는 아닐 걸 이스라엘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을 얘기하는데 또 한 차원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 어떻게든 북한의 한 영혼 정말 또 이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지옥처럼 그 끔찍한 데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돌아올 수 있다면 이제 생명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북한을 들어가라. 너무 충격이었어요. 장애인에 이어서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못 나오잖아요. 자, 이거 들어갈 길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못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안 된다 그랬더니 주님이 충격적인 도전을 하십니다. 누가 나오랬냐? 이 말 듣고요. 쉽게 얘기하면 납북되던가 배 타고 올라가든가 건너가라. 로버트가 했던 그러고 건너가 이런 식이었어요. 그 전이지만 밥을 못 먹었어요. 며칠. 너무 심각하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뭡니까? 이 민족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내가 말씀 본 대로 대가가 필요하다면 저 삼아주십시오. 한 영혼 한 살려주십시오. 북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서 네가 납북돼갖고 만나는 한 영혼 전도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복음 전해지지 않냐? 그럼 네가 기도하는 대로 만족하는 거 아니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모든 제 기도가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딪힘이 계속 있었어요. 며칠 동안. 왜냐면 이 도전 앞에 들어가라는 소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도전 앞에 밥을 못 먹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만남 교체했죠. 내 기도는 가짜였나? 가짜였구나. 부터 시작해서 진짜 내가 그럴 수 있나? 내가 정말 그 영혼들 내가 생명 뭐 이렇게 걸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럴 수 있나?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의 등 떠밀려다시피 장애인도 보니까 이미 그리고 정화식 또 일어날 건데 그래서 주님 떠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씨름 밥 못 먹고 씨름하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마음을 정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들어가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항상 이게 손에 깜짝하게 하신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는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만 받고 넘어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겠어요. 각자 우리 도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저는 장애인과 지금 두 개 말씀드리면 북한 들어가는 걸 얘기했는데 솔직히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이 이미 정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멘입니다. 하도 원래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생명 다해 믿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워낙 그게 이게 찾기 어렵다 보니까 그게 의가 된 쪽도 있었고 우리가 뭐가 이게 하냐고요. 당연한 건데
워낙 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 우리 시끌만한 우리 수고 마땅한데 살려준 거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뭐 이때 높아진 마음도 있었고 은혜 베풀면 또 그것도 합력해서 또 교만 이럴 때 많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그런 걸 다 지나갔어. 간절히 하시고 회개에 대해 심판, 회개 선포케 하시고 작년에 북한 관련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관련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다고 말해서 그대로 전하긴 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도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전하게 하시는 거 아니까 북한에 우리 회개 열매 이거 잘하면 어떻게 안 되고 이게 또 우리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샤방해갖고 이게 이게 안 건드려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없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 아예 나쁜 소망은 아니겠죠. 나는 그 소망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같이 저번 달입니다. 엄청 시험했어요 진짜.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상상을 초월할 얘기일 겁니다. 정말 황당하신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일어납니다. 근데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기회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진노 중에서 그 일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또 우리 제가 계속 이어서 전했으니까 다 거의 예수 환자들 모였으니까 좀 얘기해도 되죠? 몰라, 좀 이따 우리 영상 끌 수도 있어. 어떤 도전이었냐면 이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왜 남북전쟁을 겪은지 아세요, 혹시? 청교도 국가고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왜 하나님께 허락하지 없이 그런 게 날 수가 없는데 왜 미국이 남북전쟁을 겪은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저 솔직히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회복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뭐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때리려고 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후기신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질문이에요. 만약에 근데 그게 문제가 되면 이렇게 일어나서 다 쳐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다 쳐들어갔어요. 근데 휴가 나 뭐 모르겠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그때까지 남아있어갖고 나라에서 남아있어. 근데 막 쳐들어와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편을 선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쳐들어가는데. 나머지 국가가 이스라엘 다 쳐들어가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편에 쓴다고 하면. 이 상황을 신학적으로 맞는 틀이냐 보기 전에 중심을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편들려면? 이스라엘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싸워야 되죠?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또 평화를 좋아하잖아요. 주님이 또 평강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다 쳐들어갔는데 만약에 정말 편이라고 한다면 다 쳐들어간 걸 보고 이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난 또 평화를 줘야 되니까 이스라엘한테 난 네 편이야. 난 네 편인데 이놈들 나쁜 놈들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같이 안 터져들어간다. 난 손 안 건드렸다. 이러고 있다. 그럼 이게 편드는 거예요,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인데 주변에 막 여러분을 막 두드러 때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던 그가 갑자기 와갖고는 이놈들이 너한테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나쁜 짓이가 하면 있으면 안 된 일이야. 근데 나쁜 짓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편을 들어서 나는 손 안 건드렸다 너를. 그럼 기분이 싸끔해지세요? 아니면 이렇게 자꾸 장난하나 이렇게 있어요? 놀라운 건 차라리 모르고 쳐들어간 애들보다 아는데 손 떼고 있는 놈 더 나쁜 놈입니다. 왜냐면 비겁해서 그렇거든요. 비겁해서. 이 신학적으로 많은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도전이었어요.
근데 이 도전이 점점 어디로 오기 시작하면 내 주변 가족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2년은 기도하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말인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거 한 가지 이제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아내, 나랑 서로 생명 다해 사랑으로 언약을 맺은 내 아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서 막 두드려 맞아요. 바로 옆에서 막 두드려 맞고, 막 이상한 놈한테 막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이 안 되신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뭐 남편, 와이프, 딸내미, 아들내미로 대입해 보세요.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놈이 떡대가 막 누가 큰 놈이야? 막 까발총 막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전략상 지혜롭게 일단 저거를 내가 일단 보고 나중에 죽여버린다 이건 못된 마음이고, 내가 두드려 맞던 안 맞던 어떻게든 막았으면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걔를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든. 그게 안 비겁한 거더라고요. 이런 도전을 점점 하시다가 북한에 대해서까지 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좀 많이 비겁했어요. 맨날 이렇게 센 척하다가 싸움 나면 맞을까봐 이렇게. 이미 예수 믿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막 센 척하고 좀 맞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비겁했어요. 근데 이게 그 상황을 제 아내랑 생각해봤는데, 너무 무섭고 떨리겠지만 이거 제가 정말 비겁하지 않고 정말 아내를 위한다면 내가 뭐 전략상 이기냐 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얘 팔이라도 잡을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 거고, 이게 그냥 뭐 예수님 떠나서 인간의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반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정말 충격적이실 거라고요. 그런 남북전쟁의 원인은요, 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냥 원인이 되는 소스 하나는 노예제도였습니다. 노예제도 때문에 전쟁 난 거예요. 뭐 경제적이다, 뭐 정치적 얽혀있다, 전부 다 공통분모는 노예입니다. 노예. 결국에 드라마만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부 미국이랑 남부 미국이랑 전쟁을 했는데 사상자 어마어마했어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때 우리가 잘 아는 부흥사가 다 있었던 때예요. 났습니다. 북부에 전쟁을 왜 냈죠? 노예제도. 이건 기독교 교리상 맞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형 알죠? 선교 막 땡기시는 분이 그 당시 때 영국 부흥을 이끌었던. 놀라운 건 부흥은 가장 어두울 때 시작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준 사명이 크게 두 개 있었습니다. 뭐냐? 그 당시 때 노예 제도를 해방하는 거, 그리고 사회 제도를 똑바로 바꾸는 게 이 사람에게 받은 부르심 각자 틀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계로 나갔어요. 그래서 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치에서 나 뭐 잘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폐지하려고. 그게 한 주신 사명이니까 나갔었습니다. 그때 영국 영적 상태를 보면요, 미혼 여성 중에 4명 중에 1명은 창녀였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엉망진창했다는 소리 쉽게 얘기해요. 죽는 남자들 중에 8명 중에 1명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영국 상태였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아다시피 이것과 맞물려서 윌버포스가 성공을 하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다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생을 다 바쳐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때 있었던 요한 웨슬리나 존 웨슬리나 찰스 시먼스 같은 이런 부흥사들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들과 윌리엄 윌버포스의 관계는 엄청 좋았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랑 약간 틀렸어요. 우리가 그랬으면 정치하지 말라고 나왔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랬으면. 우리 좀 더 기다려 보네요. 이원론에 빠져있는 거. 이게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도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1800년대 초부터. 쭉 가다가, 자, 미국이 선교 부흥이 언제 났는지 기억나세요? 남북전쟁 끝나고 1800년대 말부터입니다. 누가 특별히 시작했냐면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학생운동, SVN, 학생자원운동을 시작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남북전쟁 때도 활동했었어요. 부흥사로, 전도자로. 그리고 노예 폐지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라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복음과 동시에요. 그리고 그 노예 해방이라는 그 명분으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D.L. 무디는 군대에 갑니다. 전쟁에 참여합니다. 군목으로요. 그래서 그 군인한테 계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D.L. 무디 이게 정리가 되고 부흥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 쓰임받기 원하시죠? 황당한 얘기인 거 압니다. 미국에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었으면, 영국의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었으면 부흥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잠깐 났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게 그 걸림이 되는 게 전에 제거된 이후에 미국은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 그림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제도와 북한의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마어마한 선동을 할 것 같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노예제도가 양반입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볼게요.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겪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지금 못 믿습니다. 많이 못 믿어요. 상황적으로.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이 전부였던 유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있으면 편드는데 난 손 안 댔다 해요. 쉽게 얘기하면. 못 믿습니다. 상황적으로. 근데 반대로 그 노예였던 흑인들은 잘 믿습니다. 유대인과 지금 이 흑인들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배경이에요. 흑인들도 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흑인들도. 유대인들 그 언치할 때 거기 주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정도는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흑인들은 지금 그거에 걸림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못합니다.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 북부 미국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도전을 저한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손에 땀이 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 이제 딴 데 어디 뭐 설교 원래 갈 마음, 뭐 일부 찾아갈 마음도 없고 막 몸살 마음도 없지만 갈수록 이제 좀 심한 데를 몰고 가신 것 같은데 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까지 내가 정말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손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내가 동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아까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뭘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방법론적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회개에 척떨어니 볼 때 죄만 떠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어. 따라가요. 근데 갔더니 그 마음의 끝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앞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대체? 아니 우리의 싸움 혈관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도전하시는 게 이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민족이 전쟁을 정했는데 이대로 있으면 심판의 모양으로 재앙 수준까지 가고 그렇게 될 거지만 한 가지의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전하신 부분인 거였어.
너희가 정말 너희가 죽을지라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무슨 막 혈기 부리고 무슨 미움을 품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장애인이 되고 뭐가 되고 할지라도 나가서 그들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도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과 엄청 씨름했었습니다. 요 지난 한 달 동안.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만든 제 머릿속에 있는 교리적 이런 공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나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전쟁을 요구하신단 말입니까? 전쟁이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기도 안 해갖고 겨우 마지막까지 안 나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 길이 맞불로 그렇게 일어서라는 이 도전이었던 거예요. 난 힘도 없고 솔직히 모르겠지만 기도 그렇게 하겠죠. 그게 맞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응답하는 거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길 지나가는데 차 운전하고 가는데 아침에 이미 저한테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아예 무시했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기도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극동방송을 딱 켰는데 새벽에 닥터 데이비드 용기조 설교 나온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래요. 그분말 되게 싫어라 했던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친구 둘이 불이 났는데 친구 둘이 이제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었대요.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었대요. 근데 한 명 죽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살라고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막 그러다가 타 죽었대요. 근데 다른 사람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불이 오는 걸 보고 자기 라이트카운에서 맞불을 놔버렸대요. 그래서 탈게 다 타갖고 이 사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이 똑같은 도전을, 지금 어차피 이게 내가 전쟁 정했다. 살 전쟁은 너희가 먼저 그렇게 생명을 들여서 나아가는 거다. 와, 갈등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제 됐고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이 민족끼리 싸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이건 줄 알고 내가 이제 부담을 제가 어떤 뭐 하는지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미친놈다 갖고 이제 모든 사람 기독교회 눈에. 도중에 뭐였냐면은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십시오. 말씀 아니죠 이제 안 받습니다. 뭐 마음은 알겠는데 부담스럽게 한다. 마음은 알겠는데 말씀을 안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어디 이 동짓날에 기도하려고 어떤 분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나와봤어요. 그 얼떨결에. 근데 이제 광화문에서 동짓날에 뭐 2시 반에 이 팥죽 먹는 게 무슨 조상의 영과 연결되는 그런 의식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걸 중보한다고 모이시는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특이하신 분들이. 하여튼 그걸 갔는데 그러고 앉아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신나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주여 이러고 있는데 이 얘기를 끝나고 이제 야 기도하러 나가자 여기 딱 하는데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는 갑자기 앞에 이순신이요. 이순신이 한 말이 딱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려고 전투를 회피하면 죽을 것이다. 앞에 딱 크게. 그래갖고 뭐야. 이게 말씀이야 이게. 어디 말씀인지 알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봤다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머니 내가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딱 정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잘못 나왔다 딴 데로 돌아가자 이러고 돌아가는 거야. 전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와, 나 진짜 너무 신나는 거지. 나 어떡하나 주여. 이 북한에 이긴 초능력 도전이신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순신 앞에 갔어요. 여러분 이순신 난중일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자꾸 이게 허탄한 얘기를 빠지시는데 이순신 형이 예수를 믿은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계시적인 양반이었어요. 이게 귀신 계신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북선도 계시로 만들었습니다. 꿈꾸고. 그리고 그 지금 전 세계 해군들이 다 그 이순신 전략 공부하잖아요. 그거 꿈에서 산신령 형이 나와갖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던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여튼 증거하는 말씀이 이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저 너무 심란하잖아요. 이게 봤더니 순신이 형은 다른 게 어떤 마음이 보여지냐면 이 상대 전력이 뭐 세냐 안 세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태양신 세력이잖아요. 일본이. 얘네가 이제 오는 거를 막아 쓴 거예요. 이 각오로 아까 말씀드린 뭐 이기니까 뭐하니까 이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막았죠. 근데 이걸 딱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일본도 여전히 태양신 숭배가 있지만 한반도에도 태양신 숭배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김일성이 태양신입니다. 한 두 돌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필요하다. 이순신처럼 마음이 필요하다. 미치겠네. 어떡하나. 심란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성화 형제에게 이순신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주신다는 그 길을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그 붙잡아놓고 기도를 막 붙잡아놓은 거예요. 나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주여. 여러분, 이래갖고, 이제 동지들이 광화문 가갖고 이걸 선포하기로 했어요. 기도하기로. 동지 이거 끊는. 저는 이제 완전 거의 도살장 끌려가듯이 어떡하나 싶어 끌려가고 있는데, 광화문 봤더니 광화문 이름 뜻이 놀랍더라고요. 왕의 덕이 비처럼 쫙 이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것. 그 뜻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광화문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대한민국 사람들 심령에 들어갑니다. 정확합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너무 환자적인 신비주의 아니야. 알았어, 들었어. 마지막 수도 있어. 이걸 이렇게 해갖고 듣는데 여기서 광화문 앞에 섰어요.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딱 기억나는데 뭐냐? 학계서였습니다. 학계서.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 북한에 대해서 받고 계속 기도했던 말씀은 학계서였습니다. 저번에 잠깐 나눴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나누면 학계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에 뭐 잘 나갔다 뭐 영광스러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무너져 있어요. 근데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을 마음은 없고 소문만 들었던 거야. 옛날에 대단했었다며. 그래갖고 자기 일에 바빠요. 자기 일에. 자기 주머니에 돈 채우는 거, 자기 편박한 이 판잣집 세우는 거 이거에 바빠요. 여기 정신 팔려 있을 때 학계나 선지자가 세우십니다. 그래갖고 전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이 지어질 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 지금.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스룹바벨 있죠. 총독. 막 흥분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막 흥분돼요. 백성들 마음이 막 흥분됩니다. 그래갖고 야 그럼 이걸 딴 거 말고 이걸 정말 하나님 마음 따라서 이걸 짓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금과 은 다 내 것인데 내가 열국을 흔들어서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예전에 어떤 영광의 얘기를 들었던 더 큰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내가 열방의 보좌를 흔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걸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왜냐면 북한에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렸던 평양의 그 얘기를 우리 다 듣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이다. 이걸 계속 외쳤었습니다. 이걸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 그 훨씬 전에 제가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뜻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주여 진짜 북한 관련해서 행하실 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나중에 혹시 증인을 해주십시오. 이런 학계서 옛날에 오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겠습니다. 이순신 뭐 그 기도한 거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았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또 이러시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서 3장을 주신다. 스가랴서 3장을 피면 우리 오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있죠?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입니다. 옷이 더러워요. 옷이 더러워 누추하게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단이 옆에서 막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고 옷을 바꿔줍니다. 새로운 걸로. 그렇게 여호수아 이 술밥을 이렇게 준비가 시작되는데
그게 다 끝나고 저는 교회로 왔습니다. 마지막 한국교회 중보를 위해서. 이게 다 또 모임분들이 맨날 북한 관련해서 모였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안녕히도 안 쓴다 북한 관련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사기서를 보게 됐어요. 전 기도를 안 하고 갑자기 사사기서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셨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끼리 전쟁을 먼저 내라고 유다가 먼저 쳐들어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셨어요? 레위인 첩이 바람이 나잖아요. 바람이 나갖고 레위인 첩에 바람 나서 도망가 있어요. 자기 친정집으로. 그랬더니 레위인이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가는 길에 베냐민 족속 땅 근처에 갔는데 해가 지는데 보통 지금 중동도 그렇고 지금 이슬람족도 그렇고 원래 그쪽 가면 다 웰컴문하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율법에 이렇게 써있고. 근데 누구나 신경을 안 써요. 집에 이렇게 그 마을에 서 있는데. 근데 해가 완전 질무렵에 늙은 이제 노인이 한 명 와갖고 야 우리 집으로 와라 데리고 가요.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그 노인 집을 문을 막 쾅쾅 뚫리면서 누가 들어오냐면 베냐민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얘네가 와서 그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을 동성애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대신 이 첩 있죠. 첩이 나갔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베냐민 족속이 이 첩을 유린하고 다음날 첩이 죽어있어요. 레위인이 특이해. 완전 콩가루지만 있어. 레위인이 시체를 또 잡아갖고 또 집까지 데리고 가. 사사기 시대 엄청납니다. 그래갖고는 잘 아시는 대로 엽기 사건도 아니고 자기 첩 시체를 열투막으로 쪼개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나온 열투막 쪼개요. 그래갖고 보냅니다. 각 집한테. 이스라엘 집한테.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20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갖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어떻게 베냐민 족속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냐?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냐 했고 너무 열받은 거예요.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 쳐들어가려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사사기서는 하도 맛이 사람들이 가 있기 때문에 뭘 근본적으로 보면 되냐면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를 매고 쭉 보면은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생각해봐요. 우리 이스라엘 족속인데 얘네가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그래갖고 승질 났어요. 그래갖고 막 베냐민과 싸우나 마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쓸데없이 하지 마라 아니라 유다가 먼저 가서 쳐라. 지금 같은 민족끼리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게 나 막 빠졌거든요. 거의 없는 줄 알고 막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온 게 맞다면 말씀을 달라고 막 쳐들어갑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져요. 졌더니 비상이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머지 베냐민 족속 말고 나머지 족속 어떻게 비상 걸렸냐면 하나님께 회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쉽게 얘기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반인륜적인 일이 일어나냐 그래갖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더니 싸우라고 그랬죠. 유다가 먼저 치라고 선정공격했습니다. 쳤습니다. 근데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 더 황당할 거 아니에요. 뭐 회개하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뭐 태극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태극기 날리면? 전쟁은 마을 장난이 아닙니다. 이 끔찍한 동족 상전에 그 일이 일어난 걸 보고
또 졌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비통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내 형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진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내 형제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그러면 또 가요. 또 가서 쳤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또 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26절입니다. 이 두 번 졌죠? 그랬더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대대적인 회개. 이스라엘 같은 것. 그래서 물어봅니다. 27절.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자, 언약궤도 거기 다 있었고 다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다시 얘기하면 이 끔찍한 이 형제들끼리 이걸 정말 하나님 명하신 게 맞습니까? 이게 싸워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형제, 내 베냐민. 뭐라 그러십니까? 올라가라. 나 손을 붙이겠다. 이렇게 이깁니다. 그럼 놀라웠던 건 이 사건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족속을 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베냐민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전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전체에 대한. 나의 진멸하기까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협력한 선을 이루어주셔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저에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미쳐서 이렇게 악에 겨워서 둥풀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도전이 있었어요. 이 이후에.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나는데 나가길 원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어떤 모양 내가 많이 나가는 모양으로 진짜 나갔다. 근데 와이프는 왜냐면 지금 와이프 자꾸 물어대니까 이걸 옆에서 자꾸 응답하는 걸 보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야. 계속 이것만 나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한 시즌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여쭌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차피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주셔서 나 하나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도 그냥 딱 하나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하셨어요. 한 시즌 동안. 그때 동안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된다는 그 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팔을 갔어요. 네팔이 이 산지역은 가면 기본 해발이 막 100부산 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갔었던 데더라고요. 여기 언덕 위에 정말 교회가 현지인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무덤이 있어요. 어떤 무덤이냐면 그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그 선교를 갔잖아요. 아니 마음 시원해드리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오는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높은 산지다 보니까 하룻밤에 자식들이 숨을 못 쉬어갖고 죽은 거예요. 눈 뜨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갖고 묻은 거예요. 물어봤어요. 거기 동네 그리스도인들한테, 현지인들한테. 근데 그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신 말씀이 선교사님들이 엄청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눈물을 멈추지 않으시더래요. 계속 울면서 막 껄껄 하시면서 기쁘다고 영광이라고 어찌 우리 집안 하나님께서 순교자 허락해 주시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간 한국에서 온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기를 뭐냐면은
거기 그 선교사 부분 있죠. 네팔에 계셨던 그분 사모님이 이 수술을 하셨는데 자궁을 다 덜어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그 얘기 듣는데 엄청 눈물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뭐 본인이 드러내신 수도 있나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이유든 이 자궁을 드러냈다는 얘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자식을 잃는다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순교인지 우리가 머리로 다 알죠? 우리가 죽고 순교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머리로 다 압니다. 근데 그걸 막상 겪으면 뭐 정말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다시는 겪지 못하게 어떤 선배님까지 제가 그때 마음에 느꼈던 건 이게 하나님께서 거두셨던 어떻게 거두셨구나. 엄청 제가 그랬던 거예요. 아, 도전하셨어. 하나님 마음을 하나 된다는 게 뭔지 계속 물어보는데 이런 걸 계속 보여주시면 부담스럽게. 우리 선교사 왔던 선교사들 토마스 잘 아시는 선교사들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 십자가복음 잘 설교하시다가 평생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나갖고 응급실 실려가는 하나님 얘 좀 살려달라고, 얘만 살려달라고, 딴 거 바라지도 않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복음 전하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아들 한 명 안 살려주시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난 너를 위해서 아들을 줬다. 그때 이분은 자기가 여지껏 설교했던 십자가 의미를 좀 깊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결혼도 안 한 놈이 제가 한 도전이 이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럴지라도 너 내 마음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봤던 이 선교사들,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이 수많은 분명히 다른 사람은 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기쁘겠다고 갔던 그 길을 가면 일어난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냐는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얘네들 전부 다 얘네가 자발적으로 그 마음 얻기를, 이럴지라도 마음 얻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 그래도 너도 이 마음 어떤 대가가 치러져 나랑 정말 한 마음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대가가 치러질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하나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같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장가 안 가겠다. 저 진심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자꾸 내적 치료받으라고요. 내적 치료 얘기가 아닌데 자발적 그 두려움 뭔지 알죠? 이거 있는 거 이거 알겠는데 아직 가족은 없지만 내가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있는데 그걸 데리고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다면 나는 정말 중심으로 아멘이 감사하지만 너무 어렵고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환자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시고 장가 안 간다는 놈을 장가를 보내셨죠. 저를. 별로야. 이미 쉽게 얘기하면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결혼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 도전의 대가 있죠. 이순처럼 일어난다는 거. 어떤 명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큰 요구를 구하시더라고요. 결심했습니다.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뭐 웹상으로만 갈지 뭐 여러 가지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겁니다. 그 땅에, 북한 땅에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고 또 그날 광화문 기도에 모이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북한이 우리가 뭐 부부를 했어, 연인이 했었는데 연인인데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 더 부담되죠. 저는 계속 북한의 여러분, 이것만 맞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있죠. 복음 없으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영적인 건 영적인 거고 이건 따로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그 미국 북부에서 노예 해방해야 한다고 시작한 것도 부흥사들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윌리엄 윌버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미국의 그 당시 때 부르심을 위해서 제거돼야 될 돌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만약에 미국이 그대로 안 했다면 다른 모양으로 심판을 받았겠지. 그 악을, 그 끔찍한 노예 제도의 악을 뻔히 알고도 내버려 뒀으니까요.
자기의 도움되고 이득되고 괜히 건드렸다가 나 피해보고 뭐 나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뭐 이런 남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각오일지라도 정말 남을 위해서 생명 내줄 수 있냐? 정말 내가 끊길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지라도 넘길 수 있냐? 이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따지고 뭐하고 맞냐 틀리냐 얘기가 아니라 그 중심이 정말 넌 있느냐? 정말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할 수 있느냐? 항상 환난도 하나님 저 공망을 안 당해 해주세요. 순교하겠는데 원자서 땡겨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너무 이원론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추구하는 건 앉아갖고 말씀 묵상만 하고 맨날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너무 귀한 거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는 이런 밀버버스 같은 사람들은 갈 때 격려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슨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써먹고 뭐 해방을 위해서 써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정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게 발표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싸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미쳐서가 아닙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릴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있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 소중한 꿈이 있고 잃어버릴 게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자원입대하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뭐 이기냐 지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전쟁 이게 아니라 그 정권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이 팔이라도 붙잡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시는 정도예요. 예를 들면 북한 쪽만 보면 나오게 되는 그런 회개 상태 나오게 되는 열매들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다가요 학교에서 붙잡고 얼마 전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스룹바벨의 이름이 뭔지 뜻이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 보면 정치적 세력 이 학계서처럼 정말 이 성전을 지으려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일어나는데 정치 지도자 이름이 스룹바벨이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름 뜻이 뭔지. 그 당시 때 영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정말 옷이 정결케 된. 찾아봤어요. 스룹바벨 뜻을. 그냥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혼란을 풀어놓는 자입니다. 그게 정치인 이런 뜻이 스룹바벨. 혼란을 흘리는 자. 저는 딱 잡아서 말을 못하겠지만 혼란을 흘리는 정치인 하면은 한 분이 생각나서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던 이 마음이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나건 어떤 우리가 외국에서 환란이 나건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내 몸뚱아리 아끼는 이런 차원이 이제 끝내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린 못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수준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지금 당장 주변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좀 큰 위로를 주시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만 믿으시는 분 있으세요? 가족들 안 믿고 주변에 복음 전하고 그렇게 노력해보고 뭐 친구건 가족들이건 했는데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갈수록 상태가 더 심해져 보여요. 더 돈에 매이고 더 음란에 매이고 더 막 귀신에 묶여있는 것 같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그 소망 갖고 순종하며 갔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지껏 겪어왔고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소망의 말씀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겪게 되는 거 있죠? 우리 위로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정말 알고 여기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받는 위로로 하여금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감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 중심을 둔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 장래에 내가 소망을 주려 한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너를 만날 것이다.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은 소망이 있으십니다.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고 바라는 모양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기를 취하십시오. 앞으로 이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상황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귀는 계속해서 상황을 치고 들어와서 관계를 치고 다 참수하고 네 믿음 어딨냐? 어쩔래? 예수 어딨냐? 온갖 이제 실제적으로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으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셉이 엄청 험난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택했어요? 안 택했습니까? 택했죠? 비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꿈도 주셨어요? 근데 평탄합니까? 아주 이제 거시기합니까? 아니 무슨 비전 잘 안 받으면 날 정도의 수준에 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한테. 내 이 고난 당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겪게 하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과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살 때가 왔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혹시 이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쓰신 분들은 이 소망으로 붙잡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내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붙잡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영혼을 위로하시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중심 가운데 정말로 이제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도전이 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건 뭐 북한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도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은 주님과 우리 영원히 삽니다. 이게 꼭 구원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동안에 어차피 주님이랑 살 거고 주님 마음 어떠한 대가가 치러지든 이 땅 가운데서 후회 없이 주님 마음 갖고 이렇게 주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이 마음이 정말 나의 마음 돼서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관점이 정말 주님 마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 상태를 계속 돌아보는 이런 상태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 따라가기 원하고 내가 끊겨질지라도 나를 위해서 정말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통로가 되려고 합니다. 이때 그리고 혹시 이 민족 가운데 원하시는 수준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개념으로만 지식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실상 가운데 삶으로 행하며 갈 수 있게 이원론적인 부분을 일단 다 제해해 주십시오. 민족 가운데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순종케 하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이 말장난, 종교장난 끝내고 교리 따지고 이런 거 끝내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책망 너희가 많이 잘 분별하고 아닌 거 드러내고 너무 잘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거 너희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언제 그 행위를 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다시 돌아와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